안녕하세요. 9월 6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겪은 그런 일들입니다. 1번입니다. 바울이 불을 피우던 중 겪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원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독사에 물렸죠.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1년에 약 한 2,000명 정도가 뱀에 물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적은 수긴 하지만 아주 적은 수라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특별히 가을에 뱀이 많이 활동을 한대요. 이제 가을이 되었죠. 들과 또 산에 다니실 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혈액이 응고되거나 또 신경이 마비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독을 빨아낸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는 부위를 묶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좋은 응급처치가 아니라 병원에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응급처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마 물리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나무를 옮기고 있을 때 나무 더미 속에 뱀이 있었고 그 겨울에 동면하던 뱀이 깜짝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뱀이 독사인 거예요. 독사.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은 살인자여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운이 좋아서 바다에선 살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이 공의란 말이 공의. 영어로는 justice인데요. 공의나 정의로 번역이 되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원주민들 마음속에도 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2번입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의 상태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을 불 속에 집어넣죠. 잘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그 뱀을 다른 손으로 잡아가지고 불 속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 넣었을 것 같아요. 아픈 것을 넘어가지고 독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렇죠? 원주민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으나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은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좀 붓게 되거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이제 쓰러져 죽게 된다거나 경험으로 알고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진행되죠?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정죄했던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신으로 그를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한 사역과 그로 인해 받은 대접은 무엇입니까? 8절, 10절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의 부자,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의 아버지를 낫게 하거든요. 어떤 병이 있었냐면 열병과 이질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쉽게 치료하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마자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이 소문은 몇 시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 섬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와서 이제 기도받고 이제 치유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바울이 누가와 동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아마도 옆에서 누가도 좀 진료를 하고 치료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좀 의학 지식들을, 상식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개월 후에 배를 고치고 떠날 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앞으로의 항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아직 로마까지는 500km 정도가 남았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가야 되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로마 황제에 설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참 신기한 방법으로 공급해 주고 계신 겁니다. 4번입니다. 독사에 물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할 일이 있는 거. 그런데 이 할 일이 오늘 바울처럼 좀 거창하고 대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우리의 큰 사명이기도 하고요. 이웃들의 삶을 살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기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복음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5번입니다. 나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경험이 있습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내가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고난이 없는 그런 간증은 없더라고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간증하시거든요. 맞아요.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또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고난은 정말 변장된 축복 아닐까요? 변장된 축복.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조금이지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덤덤해지는 건 아닐까요? 덤덤해지는 것. 오늘 바울처럼요. 사람들이 당신 죽었다, 당신 이제 뱀에 물려서 죽는다 그랬을 때 덤덤하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뱀을 떼가지고 그냥 불에다 던져버리잖아요.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신다면 무언가 더 잘하실 필요 없어요. 무언가 해내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내세요. 일상을 살아내세요. 우리 일상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오늘 하루도 일상을 살아내세요. 덤덤히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개입하심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